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면서 주일 2부 예배, 우리 참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를 섬기. 4절 한번 합니다.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를 섬기세. 아멘. 성시교독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88장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줘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그저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그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옵소서.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십자가 사랑으로 살리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사 영육간에 풍성하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지난 한 주간 마치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견실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긍휼로 저희의 허물을 덮으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움츠려들었던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영으로 임하사 새로운 시대의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평안하며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옵소서. 취업, 경제적 어려움, 이주하는 문제로 기도하는 자녀들뿐 아니라 비염과 심장과 신체 여러 기관의 이상으로 고통하는 자녀, 골반뼈가 상하여 걷지 못하고 있는 자녀, 여러 장기의 문제가 있어서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지내는 자녀, 안압이 낮아서 눈 수술이 미뤄지고 있는 자녀 등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 중보자가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연약한 자녀들을 만나주시며 주님의 긍휼로 치유하사 영과 육이 회복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또한 내년도에 세워질 준직자들이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각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함께 하옵소서. 지금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심겨져 다시금 저희의 시선과 삶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유대 백성들에게 1년에 그 세 차례는 명절을 지킬 것을 요구를 하셨어요. 1년에 3번 20세 남자 성인들은 늘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와서 이 제사를 드릴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이런 절기들입니다. 이 커서를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맥추절이고요, 초막절, 이름들이 이제 각각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 수장절, 여러 가지 이름들로 각각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무교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에 유대의 성인 남자들은 다 와서 예배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 명령에 따라서 그런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명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절이 저 명절 중에 어느 때인가라는 거 한 그때는 명시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유대 사회에 굉장히 그 큰 명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이루어서 각 지역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이런 명절만 되면은 와서 예루살렘에 큰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큰 명절에 여기 배경에 보니까 양문 곁 베데스다 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변에 기둥으로 만들어진 행각들이 대여섯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위치가 어딘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그 성에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대략적인 그 그림이 저런 그림인데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연못이 두 개가 성경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하고 또 하나는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연못이 생각이 날 거예요. 각 위치가 우아래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베데스다 연못 양문이라고 하는 양들이 출입하는 제사 드릴 양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양에 출입하는 그런 그 성의 문이 있는 곳에 베데스라는 그런 연못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연못 가운데에 그 이름이 베데스다라예요. 이 베데스라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다는데, 벳이라고 하는 이브리어의 벳이라고 하는 이게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벳과 그 다음에 자비, 사랑, 은혜, 긍휼 이런 것을 뜻하는 헤세드, 아주 구약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죠.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서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거기 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은혜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연못이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늘 꽉 차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냐고 하는 것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병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병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눈으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불구자죠.
혈기가 말라가지고서 혈이 말라가지고서 신경이 다 말라서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치 환자들입니다. 이런 불치 환자들이 그 주변에 가득 메어져 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 사회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불려지는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이라든지 다리 저는 사람이라든지 이 혈기 마른 사람이라든지 불치의 병을 가진 이 사람들도 어쩌면 그런 사회적 약자의 한 사람으로 사회가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으리라고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무엇이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냐 하니까 그늘에 앉아서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3절 후반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었다라는 이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그 천사가 물을 한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물이 휘저으면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제일 먼저 일착으로 뛰어든 사람은 모든 병, 어떤 병이든 피부병이든 어떤 불치의 병이든 그런 병들이 다 나았더라라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소문 하나만 믿고 수많은 환자들이 언제부터인지 몰려들어가지고서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냥 신경을 곤두쓰고 거기에 지금 다 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병을 앓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이 연못은 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서는 어쩌면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 고문이야. 왜?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는 누가 먼저 차지합니까?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차지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언감생심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넣어주지 않을 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희망은 저기 있는데 삶은 뭐예요? 절망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마음으로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냐? 네가 낫고자 하냐? 이건 당연하잖아요.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앉아와 있잖아요. 1000만 번 다시 물어도 다시 나는 낫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에 내가 낫고 싶습니다라고는 자기 소원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고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소리는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쌓였던 원망이 터져 나온 겁니다. 내가 낫고 싶어서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먼저 넣는 사람이 없고 내가 기어서라도 어떻게든 내려가면 이미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내게는 기회조차도 없이 나는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삽니다 라고 하는 원망, 자기 마음의 상처겠지요.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운 거,
여러분, 이런 심정을 지금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그리고 네 발로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한테 가면 이런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구나, 예수님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 사건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 일이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볼 수 없었던 것까지, 느낄 수 없었던 것까지, 몰랐던 것까지 깨달아서 기꺼이 내가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해야 우리는 잘못된 걸음으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머릿속으로 남았다가 끝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은 명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하신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병원도 안 가고요, 집안에 불도 안 켭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 38일도 아니고 3년 8개월도 아니고 38년, 어쩌면 평생을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던, 절망에 빠졌던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정말 감사의 날이고, 천지가 개벽하는 날이고,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이 또 없는 날이 바로 이런 날 아닙니까? 한 생명이 죽으려다 살고, 그리고 가망이 없는 이 인생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는 이 새로운 날을, 이 경험을 하는 이 날인데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이 병 나와서 기쁨으로 달려가는 이 환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자리를 들고 일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하다? 옳다, 그러다? 그러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법에 위배한 거죠. 안식일법을 위배한 거죠. 안식일날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날은 그 뛰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리를 갖고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네가 고침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된 거야,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이 점이 예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보셨던 대목이 이런 대목들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뭐냐?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안식일이 주는 능력이 뭐냐? 이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안식일 규정에만 매달려가지고서 안식일날 이거 하면 안 돼, 네가 아무리 네가 병이 고치는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이건 안 돼, 법 가지고 뛰어들어요. 너는 틀렸어, 법이 이런데 법이 틀렸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이 어디 간 줄 없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우리가 들려오지만은 가슴까지 내려오고, 그것이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랬구나라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연관이 있고 나는 어떤 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점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내가 진짜 누군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환자들,
베데스다 주변에서 일어났던,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환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이 38년 된 이 병자, 이 한 사람이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이 사람과 똑같이 치료받아야 될, 치유받아야 될 환자는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이런 베데스다에 모이던 환자들을 보면, 자, 눈이 안 보이죠? 다리가 불편하죠? 그 혈기가 말라가지고 신경이 바짝 말라가지고서 손발 쓸 수 없죠? 이런 사람 참 불쌍하다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연민의 정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인 이 사람들과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와 그곳을 이루어 가고 있는 원칙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정상인 사람, 손발 멀쩡하고 생각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나 모든 아픔을 가지고 불치의 병을 가지고 그렇게 몸살을 앓으며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뭘 보면 압니까? 두 가지 보면 알아요. 첫째는요, 자, 이 사람들은 보이는 불구자입니다. 보이는 불구자예요. 누가 봐도 불구자인 것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을 남에게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놓지 않았으니까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갖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상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한이 맺혀서 사는 사람 것 같아요. 한이 맺혀서 사는 사람 것 같아요. 특별히 베가스 사는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한이 맺혀 있어요. 온갖 인생을 살면서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나고, 그러면서 그런 잘못된 경험이나 인생의 쓴뿌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죠? 미워하고 다투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남을 믿지를 못하는 세상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고 보면 그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다름이 아닌 거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더구나 또 한 가지는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죠? 우리가 아까 그 말씀을 봤어요. 이 사람이 불평한 것이 뭐였습니까? 물이 움직이면 내려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는 누가 받아요? 뒤에 오는 사람 2등, 3등, 4등 뒤에 오는 사람이 다 같이 들어가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딱한 사람. 누구? 먼저 들어간 사람. 그 1등 외에는 나머지는 국물도 없어요. 진짜 고침을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도 지배하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1등이야 1등이어야 돼요. 가진 것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신속하게 발이 빨라야 되고요, 몸놀림이 민첩해야 되고요, 그러고서 세상의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을 뚫고서 가서 1등으로 들어가야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칙은요 거기만 있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것이 없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쟁 사회에 살아가죠. 그렇죠? 경쟁을 거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베데스에 모였던 저 환자들이나, 그래서 거기서 먼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마음 아리를 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나, 이런 뭐가 달라요? 결국은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치료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쓴뿌리들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원망하면서 그냥 가만히 될 대로 되라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38년 된 이 어쩌면 그 사람 모인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고참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뭐 얼마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 절망에 이 정말 고통스러운 이 환자가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Do you want to get well? 정말 낫기를 원하니? 여러분, 예수님께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병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비록 이 한 말씀 하시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에 이 환자를 주목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환자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성경 말씀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아시고 이 말들이 표현하는 말들이 뭐냐면 그냥 눈으로 하는 걸 흘끔 쳐다본 정도가 아니에요. 관심 있게 봤고요. 그 사람이 가진 아픔이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이미 마음으로 공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심플, 너 낫고 싶니? 여러분, 이 정도 단어가 아닙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물음 자체는 뭐냐면 더 이런 것이 아닐까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는 그 소망이 너한테 있니? 너 네 문제, 인생의 문제를 정말로 풀어보고 이 문제를 벗어나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와 소원과 기대가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 말이 훨씬 공감이 되는 게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사람들이 낫고 싶어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인생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고 여러 가지 닥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빠져나오고 싶은 욕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욕구가 있는 반면에 가만히 면밀하게 그분들을 관찰하고 살펴보면요,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문제는 그냥 문제로 끝나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여기 38년 된 병자와 같아요. 내 인생에 나 이제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뭐 나 어쩌라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어차피 나는 꼴증인데 내가 내려가 봐야 굴러 내려가 봐야 이미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못해. 나는 그냥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 아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소원은 낫고 싶고 소원은 문제를 탈출하고 싶고 소원은 이건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앉은 여기에 있는 38년 병자와 같이 똑같이 주저앉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자세더라고요. 우리 자세. 여러분 그 말 그렇잖아요. 병자가 주여 우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없어. No one is there.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표현인 줄 아시죠? 이건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예요. 왜?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수십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냥 있습니다. 이것이거든요. 자포자기. 아니 자포자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원망입니다. 삶의 경험, 삶의 실패와 좌절의 이 깊은 아픔 속에서 오는 그 쓴뿌리가 그 사람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얘기 물어볼 때에 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난 내 인생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 자세입니다.
이게 내 운명이지. 나는 내 힘으로 저기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기회가 나는 이미 상실한 사람이야. 난 나을 수 있는 환경이 나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가 않아.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 누워만 있는 이 모습,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38년 된 병자처럼 일어나려고를 안 합니다. 우리 나 내버려 두세요, 이 자리가 좋아요, 은퇴 준비 잘 됐고요, 그냥 사는 것이 만만하고요, 큰 문제 없이도 그냥 나는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나 도전할 거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때로는 포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인 양 거기에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이 들고 일어날 자리가 뭡니까? 그냥 들어 누워 있고 뭉개고 있고 움직이기 싫은 자리, 순종하기 싫은 자리, 귀찮은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돼도 앉아있어도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 점을 우리가 파악해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둘째로는요, 이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 후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는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한 가지 상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과의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믿음이 좋아가지고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들을, 문제들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있잖아요. 이 수로보니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예요. 자기 아이가 병들었는데 이 병든 자기 딸을, 자기 자식을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간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내 딸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뭐라고 외면을 받죠? 난 너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개들한테 주인의 그 떡을 개들한테 줄지 않을 거야.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고 삽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와, 이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칭찬을 하셨어요. 네 믿음이 정말 크구나. 그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백부장 아시죠? 백부장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고쳐줄게. 너희 집에 가자. 그러니까요, 백부장 한 얘기가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나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계셔서 그냥 말씀으로만 해줘도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막 너무 감동이 되셔가지고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 내가 못 봤다 하면서 칭찬하시고 구원을 해주셨어요. 마치 이와 같이요,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아주 특이합니다. 어떤 것이 특이하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자, 고침 받았습니다. 고침 받아가지고서 일어나서 가는데 막 기뻐가지고 자리 들고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안식일날 걸어가서 가는 거 아니야! 욕을 하니까, 비난을 하니까, 나를 이렇게 걸어가게 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걸으라고 해서 나는 걷는 거야. 그래?
그게 누구야? 누구지? 그게 누구지? 보니까 모르겠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왜? 예수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다 피했다고, 이미 피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고칠 만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침 받은 다음에 좋아서 그랬는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은 고친 사람에 대한 감사도 없고, 이건 뭐 누가 나를 고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적어도 나 고친 사람이라면 난 그 사람 이름 석자 하나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친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을 만나서 저분이구나, 그분이 예수구나, 그제서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은요,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었던 과정과는 전혀 다른 관계예요. 그죠? 전혀 다른 관계예요. 이 일을 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난처한 상황을 당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해가지고서 예수님의 핍박이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 고쳐주고 어려운 일 당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군지 그분에 대한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냥 죽어가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 다시는 이런 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38년 전에 뭔가 못된 짓을 해가지고서, 죄를 지어가지고서 그래서 38년 동안 고통을 받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죄의 결과였던 거죠. 그러나 좀 우리가 이것을 넓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면,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 대대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 계속 내재되어서 유전처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죄의 문제. 근데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서 베데스다. 여러분, 베데스다가 뭐라고요? 베데스다가 뭐라고요? 사랑의 집,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자유하는 인생의 은혜를 입은 것이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를 살게 하는 두 가지 원칙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뭐 때문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 환자들이 뭐 때문에 모였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소문이에요, 소문. 무슨 소문? 천사가 와서 물 흔들면, 내려가면 맨 먼저 하는 사람 낫는다. 이거요, 소문이에요, 루머예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성경에 나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 말로. 근데 어떤 시대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소문이 생겼는데, 그 소문이 야, 나았다더라 하니까 사람들이 나을 줄로 알고 그 소문 듣고 거기에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소문이 헛소문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 소문이 내 인생의 결정을 하고 내 인생을 끌어갔던 어떤 그런 소문이, 내가 가치를 두었던 그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소문이 뭔가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피해를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뭐예요? 소문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요, 소문 듣고 우리 살아갑니다. 소문 듣고 살아가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어디가 좋다더라, 뭐가 괜찮다더라, 뭐가 명품이니까 쓸쓸만 하더라, 어느 집에 가니까 맛있더라. 우리는 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문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 소문 중에 두 가지 소문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우리를 때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최고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뽑으면 여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돈이 좋더라. 돈이 좋아. 뭐니 해도 뭐가 좋아? 네, 돈이 좋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이 없네. 우리 교인들은 너무 거룩해. 너무 거룩해. 돈 좋아해요, 우리. 저도 좋아해요, 돈.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좋아요 또? 건강. 자, 보세요. 돈을 잃어버리니까요, 돈이 없어 보니까 사람 생활이 궁핍해집니다. 궁핍해지면서 사는 모습이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고 나면은 생각하는 게, 그래, 그래도 돈이 있는 것이 사람 후진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돈에 대한 소문을 자꾸 퍼뜨립니다. 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돈은 가져봤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돈이 최고가 아니야. 뭐가 최고예요? 건강이 최고야.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으면 뭘 잃은 거, 인생에 조금을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 최고인 거야. 자, 그러면 보십시오. 건강이 좋다더라, 돈이 좋다더라,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문 듣고 열심히 돈 모으고 열심히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끝났죠. 그럼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말로 때가 쏟아지도록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인생에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버립니다. 그럼 돈과 행복은 뭡니까?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 듣고 우리가 그걸 추구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건 뭡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문 듣고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진짜인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간증을 통해서 들어본 사람일 것입니다. 저분 아십니까? 오른쪽에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이분이 이민교 선교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직함이 뭐냐면, 북한의 농아인이죠. 귀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이 농아인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현직 감독이에요. 북한 팀에, 북한에. 이게 가능할까요? 더더구나 이분 누구예요? 그곳에는 저 사람이 목사인 줄 알고 있어요. 선교사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도 저 북한, 지금 가운데 있는 사진이 호주에 가서 전지훈련 때 찍은 농아인 북한 선수들이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이분이 축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농아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선교를 지금 하고 있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전직 스님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불교 집안입니다. 아마 간증 들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이 사람은 너무 거기에 심취가 돼가지고서요, 대학교를 어디로 갔냐면 원광대 원불교 학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열심히 너무 특심해가지고서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중생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내가 가르쳐주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소록도로 갔습니다. 소록도로.
한국의 소록도 아시죠? 소록도 나 환자들 있는 곳이죠. 한센병 환자들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은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데 과거에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험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얼굴 진물 나고 손 진물 나고 손가락 없어지고 눈 하나 빠지고 눈썹 빠지고 이빨 빠지고 이런 건 보통이에요. 그냥 일 지나가다가 일하다가 팔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 이러면서 살이 썩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모아놓은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 가가지고서 부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글로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가면은 그 마을이 7개인가 있다나 이런 마을이 있는데 거기 곳곳마다 다니면서 부처님의 사랑을, 자비를 전하는 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소록도에 제일 처음으로 법당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특심한 스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이분이 소록도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젊은 사람들 와가지고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부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상한 광경을 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에 사람들은 다 장례인, 발인 이런 단어를 쓰면서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서러워하고 이런 것이 장례식의 모습인데 이 소록도 환자들이 죽으면은요 천국잔치가 벌어진대요. 천국잔치가. 죽는 것이 곧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으면은요 사람들이 아이고 왜 죽었냐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왜 네가 먼저 가는, 서로 시샘을 할 정도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이 모습을 보고서 저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지? 저 예수 믿는 것이 뭐지? 뭐길래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열심히 법당 세워놓고 거기서 목탁 두드리면서 연보를 외우고 그러고서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목탁을 두드리면서 뭘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 사람들도 외우는데 갑자기 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봤는데 장례식 때 불렀던, 천국 환송예배 불렀던 그 찬송이 법격을 외우면서도 자기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더래.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나는 지금 뭐 해야 돼? 부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에서는 지금 찬송이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분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고 나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도 신을 섬기는 분 아니었습니까? 부처라는 신을 섬기는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아하,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냥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뛰어난 신이 아니고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엿자도 모르던 그 사람, 38년 된 병자, 믿음도 없던 그 사람에게 무작정 찾아가 주셔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데스다 그 연못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새 생명을 선사해 주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문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진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이미 무너지고 좌절하고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런 사람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도 없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우리의 자리들을, 절망의 자리들을, 놓았던 자리들을 들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영상으로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한진 집사님,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함을 주시고 안전 운전으로 여유로운 쉼을 갖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김영호 원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점점 참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코로나 상황이 지난 1년 반 동안 이 전 세계를 움직여 가다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이제 좀 안심이 되고 이제 좀 이제 풀리나 싶었는데 또다시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이 그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마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나
또 마냥 우리가 피할 것이나 마냥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준비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팀과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흉흉한 소식을 듣는 이 시대에 이 교회를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기도팀들이 있는데 기도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수 집사 권사 임직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참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참 위험한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 제가 생각해도 우리 교회 안에 백신 접종을 거의 다가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들리는 소식을 가만히 들어보면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백신 접종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백신 접종 두려워하지 마시고 접종을 해서 우리 사회를 좀 안정되게 또 안전하게 서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예배 오기 전에 발열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손 세정제 사용해서 소독하는 거, 그다음에 마스크 쓰는 거 계속해서 좀 당분간 철저하게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정말 안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요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정말 이건 기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 한국하고 이 미국하고 전 지역에다가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무슨 광고를 냈냐면 라스베가스에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라스베가스 선교사들을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그거를 제가 광고를 냈습니다. 한국의 유명 신학대학원에 또 선교단체에 또 우리 미국에도 광고를 제가 올렸습니다. 베가스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베가스에 선교하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호소를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베가스에 믿는 사람이 왜 없냐? 베가스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없냐? 너희들이 하지 왜 여기까지 이야기하냐? 그런 비난도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일할 일꾼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고민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베가스의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에서 열정, 마음에 불타는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달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요. 앞으로 이런 분들이 선교사가 오게 되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했어요. 돈 줄 수 없다. 다만 먹고 사는 일은 해결해 줄 테니까 와서 자비량으로 선교해라. 제가 그런 광고를 올렸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찾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미국에서도 각지에서 또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애타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수요 예배인데요. 수요 예배에 우리가 그동안 광고를 해왔는데 기독교 고전, 기독교 서적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냥 설교만으로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영성 훈련들에 대해서 우리 이 일들을 이루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서 특히 7시나 7시 반부터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우리 구글 밋, 그러니까 이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서로 이 책을 읽고 쉐어링하고 또 느낌바를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성을 훈련하고자 하는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책 목록은 아마 목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요예배 읽어야 될 책들이 한 20-30권 선정을 해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우리의 영성을 깨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 이 교재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것입니다. 신청만 하시면 되니까 목자를 통해서, 목장에 소속되지 않았으면 교회에 신청을 하셔가지고서 앞으로 수요일날 이렇게 함께 이 온라인으로 훈련을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405장 이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는 죄와 너무 친숙하게, 너무 익숙하게 동조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러한 죄인에게,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자비로운 선물을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이 한 주간도 끊어지지 않고 저희들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길 걸어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정말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 조금도 누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고침받아야 될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저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죄인처럼 그렇게 앉아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우리의 들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파악해서 그 길들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온갖 잡다하고 온갖 낭설에 온갖 루머에 넘어갈 수 있는 가치관들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받고 주의 영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온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그 손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우리 인생의 쓴뿌리들을 하나님 잘 관리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베푸신 대로 우리가 고침받고 새롭게 함을 받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보고 그 능력 전파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들을 이 한 주간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없는 기쁨과 감사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심이 험한 세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38년 된 봉자와 같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